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이 성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하죠.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부활 얘기를 계속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37절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건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찔림이 와요.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을 받는 채널은 5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 받고요. 또는요, 안수할 때 받고요. 또는요, 말씀 들을 때 받고요. 또는요, 믿을 때 받고요. 또는요, 회개할 때 받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거는 5가지. 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가지라고요? 5가지예요. 5가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 충만은 하나의 고리와 같은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요,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가 회개예요. 세례요한이 처음에 와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요, 정말 회개처럼 축복된 일도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 원어가 메타노이에텐데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죠? 몇 해 전에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그려놓고선 티셔츠 입었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회심했다고 그러죠. 유턴했다 이러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 인격과 삶에 수반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따라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너희는 나오죠? 자, 다시 시작 너희는 마음을 들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뭐를 숭배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회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는데,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내부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 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내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광활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빙상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다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숨어 있다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한 사람 그 마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때로는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 의한 상처가 있고요, 환경 때문에 받아지는 상처가 있고요, 질병 때문에 얻어진 상처가 있고요,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요, 피해의식이 있지요, 열등감이 있어요. 내면 세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은밀하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형성이 돼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생겨난 말이 뭐예요? 내적 치유잖아요. 내적 치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죠?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기여 아니요? 기잖아요. 다 그래요. 그죠? 예.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름을 좀 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터지면요, 알게 돼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보세요. 질병이 생겨보세요. 저처럼 지난주에 그냥 몸이 팍 돼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자녀들이 막 안 풀려요. 아이고,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그동안 교회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실까? 이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백 많이 하시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마음의 깊은 내면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요, 예수님은 빠지게 만들고요, 내가 살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번영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알듯 모를 듯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부패의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온갖 죄악의 오물들을 성령께서 전부 쓸어내시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부패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 속에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몰아내고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돼요? 킹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따라합시다. 회개가 있을 때. 회개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혁신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하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설교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요, 선교사로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 선교사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거든요.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사경회라고 했는데요, 요즘 부흥회이죠. 이 하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죄를 고백하니까 성령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성도들이요 덩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 내면 속에 있는 죄, 자기밖에 모르는 은밀한 죄들을 전부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것 떼어먹은 사람, 내가 얼마 떼어먹었습니다. 또 남의 것 도적질한 사람, 얼마 도적질했습니다. 남을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전부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집회가 끝나기로 한 그 집회가 저녁까지 연장되고요, 그 주에 끝나기로 한 집회가 일주일이 연장되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한 달이 연장이 됐어요. 집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흥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와 거듭남. 회개와 거듭남.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1905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에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전 세계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허를 받았어요. 이 새벽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원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에부터 1906년부터 생긴 거예요. 회개 운동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배경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를 잘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쉬워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축복의 열매로 그대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어요.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세요.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없어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지 심판날에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변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이 거듭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동작을 보고 그 사람의 어휘력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대부분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을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대부분 가만 보면 전부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입으로 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찬양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몸 찬양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말로 합니다. 기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설교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전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저 사랑 고백은 뭘로 해요? 말로 해요. 격려는 뭘로 해요? 축복은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전부 말로 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대표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두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꿀과 젖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아주 강합니다. 성읍이 참 견고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신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게 페이퍼예요.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가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기들 지도자를 따로 세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강권합니다. 말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해요.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오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백성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쏟아낸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우리 옛말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인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즘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밤낮 없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만족해야 됐잖아요.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은 백성이나 그 말을 들은 백성이나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날 동안 우리도 10명과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까지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요,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늘 그래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한 죄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비신앙적인 말을 쏟아져 내면서도 나는 안 그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서 비신앙적인 말이 자꾸 나와요. 자꾸만 지적하는 말이 나와요. 거룩하지 못한 언어가 자꾸 튀어나와요. 하나님, 내 입에서 자꾸 잘난 척하는 말이 나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말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말에 회개가 없으면요, 말이 바뀌질 않아요. 말이 바뀌는 게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를 아주 가지고 결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적인 말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동시에 뭐가 작동되는 줄 아세요? 우리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죄악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죄는요, 마음을 자꾸 분산시켜버려요. 말이 변화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연어처럼 말이죠.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쫙 나가는 것 같다가도 나도 모르게 쉽게 돌아와요. 그리고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가다 보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옛날로 돌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변화시키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주장하시니까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의 파워가 나와요. 생명력 있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일어날 때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주제로 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의 회개가 주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말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몸의 행실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20절에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성령은 우리의 몸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온유를 드러내시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그러면 지난주 제 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면 뭐래요?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잠도 못 자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도도 못해요. 물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도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나 기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올려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제물은요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다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주권을 누구한테 의탁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몸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요 제물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지 못해요. 왜요? 몸이 죄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꾸 져요. 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기적으로 죄를 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죄를 져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겠죠. 아마 술을 계속 마시면요, 예전에 있죠.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뭐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속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몸에 무슨 얘기야? 새로운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전도하고 술 먹는 사람 전도하고 계속 있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또 술 먹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담배 피는 사람이 막 거듭나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새로운 교회고,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로 감동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면요 우리의 몸에 알코올 농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쯤 지나가면요 몸이 술에 인이 박혀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목말라 해요. 그래서 안 마시면 뭐가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여러분 잘 안 해봤어도 모르시는구나.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 할 때 말이죠, 몸이 인터넷에 길들여 있으면 주기적으로 인터넷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셀폰을 어디다 놓고 자야 마음이 편해요? 그죠? 바로 옆에다 놓고 자야지 마음이 편하죠. 자다가도 깨면 이거 어디 나가서 뭐가 왔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그거부터 보잖아요. 이게 중대한 증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몸이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의 쾌락에 클릭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거기에 클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 그리고 계속 인터넷으로 들어가. 시간 지나가는 거 몰라요. 울긋불긋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정신건강에 안 좋고 신앙에 안 좋은 거 정신 없습니다.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는 믿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지만 몸으로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오락을 통해서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으로는 죄와 세상을 목말라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연약해서. 몸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행실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김장은 안 담그지만 여러분, 가끔 김치 담그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김치 담그시는 거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김치를 맛있게 담굽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배쭉 그냥 확 죽여버립니다. 죽인다고 그러죠, 그거. 그래서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무채를 그저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굴도 넣고 생강도 넣고 파도 넣고 뭐 새우젓도 넣고 멸치도 넣고 또 뭐 넣어도 맛있어요. 또 뭐 새우젓도 갈아서 넣고 양념을 해 놓고 뭐 어떤 집 가보니까 뭐 찹쌀죽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 하여간 좋은 거는 지방마다 사람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다 넣습니다. 다 넣습니다. 맛있게 김치를 담궜습니다. 요거 이제 병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병을 꺼내보니까 아이고, 이게 작년에 담은 김치에 양념이 그대로 있네. 여러분, 거기다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릇부터 씻어야 돼요. 그릇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릇을 씻지 않고 거기다가 그대로 두면 이 김치의 제맛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의 그릇을 씻지 않으면, 내 몸의 요구를 바꾸지 않으면, 몸에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어떻게 죄로 뒤범벅된 내 몸에 오세요? 죄로 찌든 내 몸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오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시작해서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에 이르러야 되고, 몸의 행실로 회개가 연결돼야 돼요. 이게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왜? 성령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땐 하다 보면 역반응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이렇게 밀어요.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베트남 음식 먹을 때 그 신란초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먹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저 못 먹었어요. 그거 여러분도 아마 못 먹은 분, 아마 지금까지 못 먹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요, 그게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는 거 있지요. 거기까지 갔어요, 저도. 그래서 가면 그냥 그걸 넣어야 돼. 처음엔 못 모르고 사람들이 넣으니까 넣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거 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넣어요. 그 고비 조금 지나면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회개하는 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몸이 거부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요,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인내하세요. 조금 참아보세요.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열심히 나아가보세요. 그럼 내 안에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을 다 받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바꾸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늘 점검해서 회개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